안녕하세요. 저는 김영희, 올해 71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믿기 힘든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제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사람은 언제 늙는 걸까요? 머리가 희끗해질 때요? 허리가 구부러질 때요? 아니에요.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사라졌을 때, 그때 비로소 늙는 겁니다. 결혼 후 40년 동안 저는 여보, 엄마, 할머니로만 불렸어요. 김영이라는 제 이름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죠. 영희야. 그런데 그날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영희야, 정말 너 맞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이 목소리 50년 전 제 손을 꼭 잡고 약속했던 바로 그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첫사랑이었어요. 먼저 제 소개를 좀 할게요. 저는 김영희, 71입니다. 요양원에 들어온 지는 석 달 정도 됐어요. 남편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요. 자식들은 각자 바쁜 삶을 살고 있죠.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요양원에서 편히 쉬세요. 우리가 자주 올게요. 딸도 거들었죠. 엄마 건강도 안 좋으시잖아요. 여기서 치료받으면서 쉬세요. 나쁜 말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이 서운하더라고요. 아, 이제 내가 짐이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아이들 앞에선 웃으며 대답했죠. 그래, 엄마 이제 좀 쉬어야지. 요양원 생활은요, 참 조용했습니다. 매일이 똑같아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8시에 아침 먹고 10시에 운동하고 2시에 간식 먹고 6시에 저녁 먹고 마치 시계처럼 똑같은 하루가 반복됐어요. 그 중에서 유일하게 좋았던 시간이 있어요. 오후 3시쯤 창가에 앉아 하늘을 보는 시간이요. 그 시간만큼은 제 시간이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하늘만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조금 편해졌거든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알게 됐어요. 저랑 같은 자리를 좋아하는 남자 어르신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도 매일 같은 시간에 이 창가에 오셨어요. 그리고 늘 중얼거리셨죠. 영희야, 영희야. 처음엔 그냥 이름이 같은 사람을 찾나 보다 했어요. 세상에 영희라는 이름 가진 사람이 저 하나뿐이겠어요? 그런데요. 며칠이 지나도 몇 주가 지나도 그분은 계속 같은 이름만 부르셨어요. 애타게 찾는 것 같았어요.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하늘을 보면서 멍하니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앞으로 다가오는 게 느껴졌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그 남자 어르신이 제 앞에 서 계셨어요. 손을 떨면서요. 영희야? 저는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네, 저를 부르신 건가요? 그분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으셨어요. 영희야, 정말 너 맞지? 김영희 너 맞지?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어떻게 제 성까지 아시는 거죠? 어떻게 제 이름을 아세요? 그분이 떨리는 손을 내밀며 말씀하셨어요. 나야 나. 준호야. 이준호.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이준호. 그 이름. 50년 전 제 손을 꼭 잡고 약속했던 그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20살이었어요. 저는 시골 약방집 외동딸이었고 준호 씨는 읍내 고등학교를 다니던 총각이었죠. 처음 만난 건 한여름이었어요. 약방 문을 열고 들어온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던 기억이 나요. 저기 감기약 주세요. 근데 이상했어요. 얼굴은 멀쩡해 보이는데 감기약을 사러 오시더라고요. 감기 걸리셨어요? 근데 안색은 괜찮으신데요? 제가 물으니까 머리를 긁으시면서요. 아, 그게 미리 준비하려고요. 요즘 날씨가 변덕스럽잖아요. 근데요, 일주일에 2~3번씩 오시는 거예요. 매번 감기약, 소화제,
두통약 뭐든 사가시는데요. 정작 아픈 것 같지는 않으셨어요. 나중에야 알았죠. 약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저를 보러 오신 거였다는 걸요.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약방 문 앞에 그분이 우산 들고 서 계시더라고요. 영희야, 비 오는데 같이 가자. 우산 가져왔어. 괜찮아요. 금방 그칠 것 같은데. 제가 사양했는데도요. 아니야. 우리 집이랑 같은 방향이잖아. 그냥 같이 가. 그날 우산 하나를 함께 쓰며 돌아가던 길. 지금도 생각나요. 비에 젖은 흙냄새, 빗소리, 그리고 어깨에 닿는 그의 온기. 그 길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논두렁길을 걷는데 그분이 갑자기 제 손을 잡으셨어요. 영희야. 응? 나 너 좋아해. 진심으로. 제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요. 심장이 미칠 듯이 뛰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죠. 내가 꼭 성공해서 너 데리러 올게. 기다려줄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응, 기다릴게. 그 약속 제 평생 가슴에 새겨진 말이었어요. 하지만요, 세상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준호 씨가 군대에 간 사이 아버지가 큰 병에 걸리셨어요. 약방은 문을 닫았고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왔죠. 어느 날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어요. 영희야, 미안하다. 중매가 왔다. 조건이 괜찮은 집안이야. 그 집에서 우리 빚을 다 갚아준다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아버지 전 준호 씨를 기다리고 있어요. 미안하다, 영희야. 내가 희생해줘야겠구나. 그날 밤 밤새 울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가족을 살리려면 제가 희생해야 했으니까요. 사랑은 없었지만 중매로 온 남자와 결혼했어요. 그리고 준호 씨가 제대해서 돌아왔을 때 저는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 씨가 조용히 마을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 가슴도 함께 떠나버린 것 같았죠. 그 후로 50년 우리는 서로의 소식을 전혀 몰랐습니다. 다시 만난 그날로 돌아갈게요. 저는 준호 씨를 보며 물었어요. 어떻게 여기 계세요? 근데 그분이 고개를 갸우뚱하시더니 여기가 어딘데?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평범하지 않다는 걸 직감했죠. 저는 간호사실로 갔어요. 저 준호 어르신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아, 준호 어르신요? 그분 치매가 심하세요. 가족 얼굴도 잘 못 알아보시고 본인 이름도 가끔 헷갈려 하시거든요.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어떻게 제 이름은? 그게 신기한 게요. 어르신 입에서 나오는 이름이 딱 하나예요. 영이라는 이름만 매일 찾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모든 걸 잊어도 저만은 기억한다는 게 슬프면서도 고마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준호 씨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오후마다 창가에 나란히 앉아서요. 영희야, 오늘 날씨 참 좋지? 준호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네, 정말 좋아요. 우리 그 길 걸을까? 논두렁길 말이야. 거기 가면 코스모스가 막 피어 있을 텐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분 머릿속에선 아직도 그 여름이 계속되고 있었던 거예요. 준호 씨 지금은 가을이에요. 코스모스는 이미 졌어요. 그래, 내가 또 헷갈렸나 보네. 미안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준호 씨가 갑자기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영희야, 내가 약속 못 지켜서 정말 미안해. 내가 너 데리러 가겠다고 했잖아. 그런데 못 갔어. 너무 늦었지? 그 순간 50년 동안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죠. 아니에요. 안 늦었어요. 지금 여기 와 계시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제가 그분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래, 그렇지? 내가 왔지. 이번엔 절대 안 놓을 거야. 준호 씨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분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생각했어요. 이게 꿈이라면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근데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노인 또 여자 따라다니네. 치매 걸려서 저러는 거래. 그런 말들이 들렸어요.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들이 뭘 알겠어요? 50년을 기다린 이 마음을요. 그러던 어느 날 40대쯤 돼 보이는 남자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혹시 김영희 어르신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제가 준호 아버지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요즘 자꾸 영희 찾으세요. 혹시 아버지 첫사랑이셨나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거짓말할 순 없었죠. 그랬던 것 같네요.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요. 그분이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그렇군요. 사실 아버지가 평생 어머니 이름을 잘 안 부르셨거든요. 근데 치매 걸리고 나서는 영희만 찾으세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아팠어요. 준호 씨도 결혼하셨고, 가정을 꾸리셨고, 아이도 낳으셨겠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제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죄송하지만 아버지가 어르신께 패 끼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돼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전혀 패 안 끼치세요. 오히려 저한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제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이제 세상에 아무도 없거든요. 그분이 유일해요. 다음 날 저는 준호 씨를 찾아갔어요. 준호 씨,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갈까요? 좋아. 영희야, 손잡고 가자. 그렇게 우리는 요양원 정원을 함께 걸었어요. 50년 전처럼 손을 꼭 잡고요. 영희야, 우리 결혼하면 꼭 이런 집에서 살자. 햇살 잘 드는 집, 마당엔 꽃 심고, 울컥했어요. 그래요. 그렇게 해요. 코스모스도 심고, 해바라기도 심어요. 준호 씨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셨어요. 영희야, 내가 너한테 정말 미안한 게 있어. 내가 너 혼자 두고 갔잖아. 약속 못 지켰어. 평생 너를 찾으며 살았어. 다른 사람이랑 결혼도 했지만 내 마음은 늘 그 논두렁길에 남아 있었어.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준호 씨 그거 기억하세요? 어떻게 잊어? 내 평생 가장 후회되는 일인데. 그래도 이렇게 다시 만났으니 다행이야. 이번엔 널 안 놓을 거야. 그 말을 들으며 깨달았어요. 사랑은 기억이 아니라 마음에 남는 거라는 걸. 며칠 후 새벽이었어요. 간호사가 급하게 제 방으로 뛰어왔어요. 영희 어르신, 준호 어르신이 무슨 일이에요? 준호 어르신이 새벽에 조용히 돌아가셨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저는 준호 씨 병실로 뛰어갔어요. 그분은 너무도 평화로운 얼굴로 잠들어 계셨어요. 준호 씨, 저 영희예요. 눈 떠요. 제발.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저는 그분의 손을 꼭 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때 간호사가 낡은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어요. 어르신, 이거 준호 어르신 서랍에 있었어요.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영희에게.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영희야, 이 편지를 내가 읽고 있다면 아마 나는 이미 떠났을 거야. 혹시라도 다시 만나면 꼭 전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 그날 너를 지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군대에서 돌아왔을 때 내가 이미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하지만 원망하지 않았어. 내가 행복하길 바랐으니까. 다른 사람과 결혼했어. 아이도 낳았고 평범하게 살았지.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은 언제나 그 여름 논두렁길에 남아 있었어. 비 오는 날이면 내가 생각났고 코스모스 필 때면
내 웃는 얼굴이 떠올랐어. 평생 너를 잊지 못했어. 영희야, 혹시라도 다시 만나면 꼭 말하고 싶었어. 널 사랑한다고. 평생 한 번도 잊은 적 없다고. 고마웠어, 영희야. 내가 있어서 내 인생은 아름다웠어. 다음 생에 다시 만나면 그땐 꼭 놓지 않을게. 너를 영원히 사랑한 준호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저도 사랑했어요, 준호 씨. 한 번도 잊은 적 없어요. 장례식장에 갔어요. 영정사진 속 준호 씨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준호 씨 이제 편히 쉬세요. 다음 생에 다시 만나면 그때는 제가 먼저 손 내밀게요. 그리고 절대 놓지 않을게요. 약속해요.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이 자리에 앉습니다. 준호 씨가 좋아하던 바로 그 자리예요. 옆자리에는 그분 사진을 놓아뒀어요. 준호 씨, 오늘 날씨 참 좋죠? 햇살이 쏟아질 때면 마치 그분이 제 곁에 앉아 조용히 웃는 것 같아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제가 기다렸더라면 어땠을까? 하지만요, 후회는 하지 않아요. 제 선택이었고 제 인생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만날 수 있었잖아요. 준호 씨, 오늘도 그 길 걸어요. 우리 젊은 날의 그 논두렁 길 다시 한번 함께 걸어요. 사람들이 물어요. 이제라도 후회되지 않으세요?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후회는 없어요. 그분을 사랑했고 사랑받았으니까요. 그걸로 충분해요. 사랑은요, 기억이 아니라 마음에 남는 거래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아무리 많은 것을 잊어도 마음에 새겨진 사랑만은 절대 잊히지 않습니다. 준호 씨가 치매로 모든 걸 잊어도 제 이름을 기억했던 것처럼요.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일은 하나 제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인생은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했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요. 준호 씨 조금만 더 기다려요. 제가 곧 갈게요. 그때 다시 만나요. 그리고 영원히 함께해요. 약속해요. 여러분 만약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꼭 잡아주세요. 놓치지 마세요. 저처럼 50년을 기다리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여러분 모두 사랑하시고 사랑받으시길 바라요. 안녕히 계세요.